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수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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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근현 사모님 대표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 우러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세우시고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 특권을 우리가 은혜 안에 잘 누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 신령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잘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리더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계획한 차도 그에게 이루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3월 달에 우리가 그 14일과 28일에 노방전도를 계획했었는데 날씨가 아직까지 조금 쌀쌀한 것 같아서 4월 달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노방전도는 4월 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달에 진행하는 복음의 전함 일본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제 새로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복음 가수 소양이 이제 그 롤 모델로 되어서 그 미국의 뭐죠? 그 LA 무슨 거리죠? 거기 타임스퀘어 그 거리에 현수막에 소양이 이제 롤 모델로 현수막이 걸렸고 일본도 아마 그렇게 롤 모델로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소양 가수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의 복음이 일본 땅에 또 미국 땅에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도가 1000명이 가서 길거리 전도를 할 때에 1%도 안 되는 그 일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호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병을 먹고 일곱째 달에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니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나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의 권능.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3절에 말하고 있고, 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보면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여호와의 손의 권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3절에도 보면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14절에도 인도하여 내실세. 16절에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도하였다라는 이 의미 또한 하나님의 그 손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말하는 아이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도 사랑하고 잘 듣는 아이도 어떻게 해요? 이 아이도 사랑하고 왜? 왜 사랑할까요? 부모는 미운 아이도 사랑하고 말 잘 듣는 아이도 사랑하고 왜 다 사랑할까요?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피로 내가 고통으로 내 이 자녀를 낳았고 나의 혈육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물은 흐려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지만 피는 없어질 수 없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이 거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면 그냥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놔두면 되는데 왜 못하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었을 때에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이제 떠나갈 것을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또 성취되는 게 나와요. 그것이 19절에 보면 요새의 유고를 가졌으니 모세가 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서 반드시 너희가 찾아오리니 내 유고를 여기고 가지고 나가라.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여러 것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손으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냐. 무교절과 초태생의 규례를 지킴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입술에 말씀이 풍족하며 삶 속에서도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급하게 나올 때에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이 구별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렸던 것이 이 무교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 모든 것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로 돌려라. 내게로 돌려라. 처음 난 것. 여러분 애굽에는 처음 난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장자부터 애굽의 왕의 장자부터 저 밑에 사람까지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처음 난 것들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제물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진정으로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자의 삶.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죠.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너희들이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유교병을 먹지 말고 결국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룩이 들은 거. 이것을 너희들이 먹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는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기념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비월이 이날이 너희에게 나왔으니, 이 아비월은 15일을 말해주면서 월력의 첫째 달 정월을 가리키는 그 가나안 예식으로 명칭으로 말해주는 이 15일 날에 너희들이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과 땅 곳을 내게 어떻게 주시려고. 그리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결국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조상들,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금 맹세하신 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어떠한 예식이에요? 무교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 동안, 이래 동안은 7일 동안이 말해주고 있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7째 달의 마지막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은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무교병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서 너희가 먹고 유교병은 너희들이 먹지 말라라고 말해요.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있는 그 유교병은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결국은 무교절을 완전히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교절을.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 예식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라고 말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너희 자신들이 먼저 이 무교절을 너희들이 초태생의 그 규례를 지킴으로 너희가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대대로 이 무교절을 지키고 교훈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말하죠. 어떻게?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손의 요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항상 떠내지 않기 위해서 신호를 표시하는데, 손과 양 눈썹 사이에 이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아 표를 찍어 놓은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으로라는 이 단어에 항상 입과 눈과 삶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면 요만한, 여러분 우리 그때 먹고 기독교 세계박물관 가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네모만한 게 생긴 게 이게 성경책이라고 해서 끈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메어서 미간에 이렇게 메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던 그 유대인들, 그것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요만한 이제 조그만한 그게 성경을 압축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 너희들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 있게라. 항상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고 입술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너희 손에, 또 너희 마음에, 너희 기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시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이지 않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혼란스럽고 또 사람은 변질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때로는 사탄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염려와 불안에 우리가 치우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그 입술에 말씀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저자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어떠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생기가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족함으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4절에 보면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쉽게 날리는 거예요. 그냥 입술도 쉽게 날리고 그냥 내뱉어 버리고 그냥 공격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절기 지켜야 된다. 사수하고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교훈하여서 지키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그 히브리인들은 쉐마 교육을 하죠. 아이들에게 쉐마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너희들은 너희 손, 너희 미간에 표를 삼다. 이 말은 너희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머릿속에 기억하고 대대로 기억하여서 가르치고 너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전승해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바로 알고 우리 입술에 말씀이 떠나지 않고 삶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풍족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하여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거룩히 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를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가축은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 사람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인식하여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속의 은총,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처럼 장자를 하나님께 산채로 제단에 바치기를 원하시 않으시고 장자는 몸과 마음을 거룩히 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어린 양을 대속해서 어린 양의 그 피로 죄를 씻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들 중 처음 나는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 이 대속한다는 것은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해주는데 결국 피의 보혈의 피의 대가에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고 대속해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해줘.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계속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반대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이 쉬운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되 분명히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결국 애굽은 그 장자로부터 처음 난 것들은 그들의 죽음으로 그들이 결산을 했다면, 대속하였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들은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거룩히 몸을 깨끗하게 씻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별하여서. 이것이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그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고 보호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아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출애굽하여서 나오는 그 길에 바로 가까운 길이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블레셋 땅으로 인도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해방되어서 나오는데 블레셋 군사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질에 겁을 먹고 다 도망쳐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 때처럼 이제 군사들이 생기고 이제 여리고성을 칠 정도의 힘이 생기면 어느 나라도 상대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요. 블레셋 땅이 아니라 어디로? 광야길 홍해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주듯이 그들은 쉽게 약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결국은 이것은 사람 맨몸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홍해예요. 그래서 이 홍해는 우리 같으면 큰 바다 같은 강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람 맨몸으로 건널 수 있는 쉬운 강이 아닌 거예요. 같으면 큰 바다인 거죠. 그 홍해를 강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치어 나올 때처럼 군대 대열을 쫙 갖춰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쫙 그냥 줄지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 총리는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 애굽의 전통 예식으로 미라 상태로 이렇게 딱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미라 알죠? 이렇게 뱅뱅뱅뱅 수건으로 감겨져 있었던 그 상태로 이렇게 그 산채로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로 그를 부식되지 않게 뱅뱅뱅 감아서 그 유고를 가지고 지금 모세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50장 2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하고 요셉이 110세에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제 미라처럼 입간한 거죠. 향을 넣고 이 이제 요셉의 유언대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자신의 유고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묻히게 되죠.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요셉의 뼈를 이제 어디에? 세겜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묻히는 거죠.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 주고 세겜 아버지의 하몰 자손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라고 말해요. 이것처럼 결국 세겜 땅에 요셉이 이제 묻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요셉이 명언한 것처럼 그 유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 자손이 이렇게 너를 다시금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숫곳을 지나서 결국은 그들이 람셋을 떠나서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앞에서 뒤에 뒷짐지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다 더 어떻게? 맨 앞에 선봉자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도 보면 장군이 나를 따르라 하고 뒤에 빠져서 군대만 야 돌격 하면은 장군 자기는 가만히 있고 군대만 쫙 가면 어떻게 돼요? 사기가 떨어지겠죠. 아니 장군님은 안 나서는데 왜 우리 보고 다 싸우라는 거야? 근데 유명한 장수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하고 막 자기가 선봉장으로 해서 막 쫓아가서 이제 먼저 싸우잖아요. 이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되버려 두지 않고 뒷짐짓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앞에 가시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걷게 하시고 밤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서 낮과 밤을 어떻게 진행하게 하시는,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고 여전히 너희들과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힘든 이 시기에 경기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 막 걱정이 막 내 눈앞에 막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눈앞에 어떤 사람 때문에 막 내가 시험이 들고 마음이 쓰라린다 할지라도, 사람은 불완전한 조례. 제가 항상 말했듯이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되는 존재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손의 권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폐회성 부르고 축담으로 수예배를 마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적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